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한번 솔직하게 대답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나는 과거에 도둑질한 적이 있다. 아무도 없다고? 진짜? 이상하다. 우리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아닌데, 그쵸? 네. 여러분 도둑질이 뭐죠? 도둑질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훔치는 거죠. 뭘 훔친다 그러죠, 그래? 도둑질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나 도둑질했어요 라고 얘기를 안 하죠. 우리 보통 무언가를 도둑질했을 때는 훔쳤다, 아니면 뭐 슬쩍했다, 아니면 그냥 잠시 빌려왔는데 돌려주지 않았다, 아니면 원래 내 건데 내가 갖고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도둑질은 아니라 잠깐 빌려왔는데 혹시 잊어먹고 안 갖다 준 적 있으신가요? 다 있죠. 그렇죠? 근데 왜 거짓말했지? 첫 번째 질문에 우린 다 도둑질한 거예요. 우린 다 공범이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뭘 훔치셨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뭐를 빌려왔는데 안 갖다 주셨나요? 그게 뭐였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이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뒤에 계신 저희 선생님들은 뭐 마음을 훔쳤다 그런 표현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보통 도둑질을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둑질이라고 표현하게 보면은 굉장히 큰 일, 큰 거, 아주 큰 액수, 아니면 큰 물건 생각하는데, 그냥 살짝 뭐 슬쩍했다, 훔쳤다, 뭐 빌려왔다, 안 갖다 줬다, 그런 것들은 정말 작은 것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이런 도둑질,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됐을까요? 왜 우리는 학교에서 아니면 부모님께 배울 때 이 도둑질이 왜 잘못됐다고 배웠죠? 배운 적 없나요 혹시? 학교에서 배운 적 없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도둑질 해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이 자리에 없죠? 그쵸? 있으면 저랑 나중에 따로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도둑질이 잘못된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도둑질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게 잘못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죠?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서 내 친구에게 아주 좋은 펜이 있는데 내가 저거를 공부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서유리의 펜을 훔쳤습니다. 성적이 올랐네요. 역시 서유리의 펜 훔치면은 성적이 오를 것 같아. 그래서 남의 걸 탐낸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뭐가 있죠? 세 번째 왜 도둑질이 잘못된다면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득인데 내가 이거를 가져옴으로써 나는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를 잃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8번째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 나눴었죠. 십계명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가벼운 일은 아니다. 가벼운 일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그냥 친구 거를 빌렸다가 안 돌려준 것만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도둑질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몇 번째 계명이죠 여러분? 몇 번째 계명이죠? 8번째 계명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7가지의 계명을 봐왔었는데 8번째 계명도 첫 번째부터 7번째 계명까지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도둑질에 대한 그 도덕적인 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8번째 계명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8번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넣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도덕적 아니면 흔히 생각하는 친구 장에 가져오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의 중요성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 계명 왔는데 참으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둑질 아니라 너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까지도 그래, 이것도 중요해. 근데 네 번째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 주일이니까 잘 지켜야 되지. 그 다음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갑자기? 하나님에서 그 주제가 이제 부모님은 넘어오네? 그 다음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 그래, 살인하는 거는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큰 문제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나는 아직 청소년인데, 나는 아직 중학생인데, 아직 중학교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다가 8번째 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점점 이 영어로 하면 인텐시티가, 이 중요성이, 이 강조하는 부분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나랑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나는 도둑질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간음한 적도 없는데, 나는 주의 성도 잘 지키고 있고 부모님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요 전혀 나랑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8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십계명에 있는 10가지 계명은요 다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리고 앞으로 볼 9번째, 10번째 계명이 다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재료가 다 따로 논다 그러죠.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계명 뭔지 기억하시나요? 자, 7번째 계명 기억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였죠? 간음하지 말라. 그게 몇 번째 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었나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죠. 간음이 뭐라 나와 있죠? 간음은 내가 마땅히 신실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 게 간음이라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신실해야 되나요? 내 남편과 내 마누라,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관계없어. 왜? 우리는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신실하지 않으면 그게 무엇이다? 그게 간음이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바로 7번째 계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뭐였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게 또 간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7번째 계명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7번째 계명 한번 빼봅시다. 자,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8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10번째 계명이 뭐게요, 여러분? 성경을 아주 잘 아시는 우리 고등부 학생 여러분, 지금 회장은 지금 아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전년도 회장 KIS에서 등수가 한 자릿수를 내려간 적 없는 우리 KIS 우리 박하일 학생님, 자,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근데 10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이 뭐죠? 이웃의 것을 훔치는 일이에요. 이처럼 10계명의 말씀은요, 그냥 하나씩 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말씀을 본다면은 이거구나,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8번째 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에 여러분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언제 주셨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10계명을 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10계명을 언제 주셨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시냐면은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 땅에서 탈출했을 때 주셨어요. 그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정부가 있었을까요? 경찰들이 있었을까요? 아니, 공안이 있었을까요? 검찰도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이동 중이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동 중에 있는 백성들은 이런 체계가 잡히기 전까지는 질서가 있다 없다? 질서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무법, 천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제대로 된 규율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난장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재밌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는 무인회를 갔어요. 그런데 수련회 장소에 밤 10시에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정찰을 안 돕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상상이 가죠? 옆방에 가자. 자, 그랩 시켜 먹자. 밖에서 수영장에 뛰어놀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 선생님들이 순찰을 돌아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규칙이 없다면 그런 일은 아주 쉽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대규모의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지 않았다? 아마도 난장판이 됐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필요했던 것은요, 어떻게 보면 도덕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아무런 체계나 규율도 없었고 아무런 직책도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는요,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10계명을 받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도덕성이었다. 비록 기본적이지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리마인더 중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의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근데 그거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이것은 하나의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충격적인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여러분 혹시 태어났나요? 몇 년 전이죠? 21년 전이네요. 와, 내가 그렇구나. 충격적이네. 2005년도가 언제냐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주 한창 놀 때였어요. 공부를 안 하고. 근데 그때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상륙해요. 여러분들 이름은 모를 거예요. 카트리나 하면은 카리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카트리나예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상륙하는데 어디에 상륙하냐면요, 미국 남부 지역 뉴올린스 지역에 상륙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태풍이 상륙합니다. 저게 미국 땅이에요. 저런 규모의 태풍이 상륙하는데 역사상 가장 큰 태풍이다라는 그런 평이 났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도시입니다, 여러분. 저게 수상 도시가 아니라 땅이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허리케인이 한 번 휩쓸고 가자 도시 전체가 저렇게 잠깁니다. 약 1,400명이 죽고요. 1,250억 달러의 피해를 입게 돼요. 1,250억 달러. 저와 여러분이 숨만 쉬고 살아도 저런 돈은 못 만지는 게 1,250억 달러예요. 예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보다 훨씬 더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잃는 피해자들이 어디에 묻게 되냐면요, 뉴올린스 미식축구 경기장 안에 묻게 돼요. 거기 묻게 되는데 거기에 몇 명의 사람이 묻게 되냐면 최소 25,000명이다. 왜 최소 25,000명이냐면은 집계된 사람만 25,000명인데 그 사람들이 밤에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이 또 데리고 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는 최소한 5만 명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저 뉴올린스라는 아주 큰 도시인데 그곳 자체에 만약에 정부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그곳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정부 도시가 됐다. 그러니까 무법 도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5만 명이 모인 저 조그만 장소에는 어땠을까요? 정말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마약, 살인, 간음, 폭행, 그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뭐 50명, 60명 죽었다 그러는데 사실 그걸 제대로 카운트하면 수백 명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5만 명이 있는 그 조그만 게 아니죠. 조그만 그 장소에 규칙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간다는 거예요. 저거 좋아 보이네, 내가 가져와야지. 신발을 잃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간이 침대하고 이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 조금 더 따뜻하게 자려고 내 옆 사람 이불을 훔쳐요. 그런 일이 정말로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만큼 율법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이 없었다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무정부, 무법의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을까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에게 리마인드 해주지 않으셨다? 네, 알면서도 본인의 욕심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율법은 중요했다. 왜냐하면 율법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는 아주 필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 하나의 교훈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시선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냥 내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해줘야겠다는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도둑질은요 단순한 범법 행위가 아니라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것은 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그 예가 어디서 나오면 바로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 혹시 아시는 분? 선생님들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네, 여호수아 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인 것 같아요. 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돌 던지고, 창 던지고, 횃불이 던지고, 총을 막 쏘고, 바주카포 가지고 막 쏘고, F-35 띄워라 그러셨나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하라 그랬죠? 하루에 한 번씩 7바퀴를 돌라. 처음 6일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말고 돌라. 마지막 날 7번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돈 다음에 소리를 막 질러라.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렇게 견고하고 두꺼운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어떤 말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진멸하라. 남녀노소 상관없이 소와 양과 나귀 상관없이 다 없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물건들 빼고는 다 어떻게 된다? 가지지 마라. 다 없애라. 이 아간이라는 인물이 근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냐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물건을 가져갑니다. 물건을 훔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누구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가졌다 그랬죠? 가축이었나요? 옷이었나요? 전리품이었나요? 아니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물건이죠?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의 물건이에요. 지금 아간이 뭘 한 거죠?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뭐 하나님 물건인데, 하나님 뭐 돈 많으신데, 뭐 이거 없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아간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다음에 전투 벌인 것이 바로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인데,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성이고 적은 인원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깨져요. 완전히 깨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페이커가 목사님과 경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완전히 발라버린 거야.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 저는 참고로 게임을 아주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페이커를 이긴 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단순히 아간에만 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만 내리셨어요. 왜 그랬죠? 죄가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죄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한 백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의 결과로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고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작은 도덕 문제로 이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볼 수 있냐면요, 도둑질은 죄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드릴게요. 도둑질이 왜 죄가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그냥 단순히 전리품 챙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어요.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 1이 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게다가 그것은 십계명의 말씀 8번째, 10번째 말씀 해가는 거고요, 어기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도 어기는 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 훔친 거,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 그래서 도둑질은 죄다. 두 번째 이유, 왜 도둑질 죄가 되냐면요, 도둑질 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다, 또 만족하지 못하다는 의미예요. 여기 애플 펜슬이 있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이 말도 안 되게 비싼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사면서
저기 맨 뒤에 계신 분한테 구박을 드리면서 그게 왜 필요하냐? 이거 꼭 사야 되냐? 사야 돼. 왜 사야 되는데? 다 갖춰야지. 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것을요 안 샀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고 만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비싼 제품을 앞에 있는 세연이가 훔쳐갔다. 필요도 없는데 왜 훔쳐갔을까? 아빠가 안 사줘서, 엄마가 안 사줘서, 한 지순자가 내 걸 가져가서. 없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훔쳤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세상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을 주셨는데 나는 좀 더 원해.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것도 똑같지만 만족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 주신 은혜의 이것에 대해 감사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충분한데, 족한데, 그래서 그건 죄가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아간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유, 하나님 물건 내가 가지면 돼. 내가 원하는데 뭐 어쩔 건데. 저 연필 내가 가지면 돼. 내가 원한다고. 이것이 왜 교만이 되냐면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의 것만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뺏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가져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거만큼 큰 교만이 있을까요? 근데 도둑질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다. 결국에는 도둑질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죄,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와 똑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습관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만족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한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네, 안 훔치게 돼요. 정말로 작은 물건이라도. 감사가 우선인 사람은요, 더 이상 원하는 것도 필요한 것도 없게 돼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필요한 거랑 바라는 거랑 여러분 다른 것 같아요. 필요한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한테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지킴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로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네,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려주면 되지, 아니면 갚으면 되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그래서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